먼저 이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사사시대 말기에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긴 하지만은 지파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생겨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영향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저보고 너 목사해, 뭐 선교사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범하게 기도를 하고, 자녀에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놨는데 결정은 또 자녀가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목회를 해서 해외에서 목회를 했어서 영국에서 목회한 것이 마지막에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사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저하고 좀 틀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가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의 가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목사나 선교사에 지원한 자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사 안수는 이제 신학 공부 한 4년 정도, 지금 현재는, 혹은 이제 7년이에요. 보통 소수 교단을 제외하고는 보통 학부 과정을 거치고 대학원 과정을 해서 7년, 짧게는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 다니다가 왔는 사람은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한 3년 더 해서 끝나는 수도 있고, 본인이 더 원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년에서 7년을 공부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선교사는 목사로서도 가능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도 선교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그 선교사가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케이스가 현지에서 생긴다면, 신학 공부를 거쳐 가지고 목사 케이스를 밟아서 목회 경험을 동시에 선교지에서도 쌓아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단번에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뭐 지하교회가 되었건 지상교회가 되었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피땀 흘리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선교지에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점조직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북한이라든가 특별한 압박이 있는 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교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연결고리가 깨어지게 되면은 사사시대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꽃을 이렇게 달고,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꽃을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주의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LA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원래는 많이 떨어져 계셨는데, 그래서 매주일 또 제가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뭐 소감문도 적어주시고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교회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장 찍듯이 빵 찍어가지고 너 목회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급속적인 시대에 임시적으로 템포러리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목회가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저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가문이 있는 건 아닌데 레위지파 가문에 이 엘가나가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르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분배하는 내용을 쭉 보면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쭉 해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밑에 제일 밑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동쪽으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움벤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예. 우리 다 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본인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부모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사업의 비즈니스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 가족이 초청해서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초청으로 아주 오래전에 동부에 있는 이모가 초청을 해서 어머니를 초청해서 어머니가 또 초청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오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서류 통과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 그러나 오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저는 받은 케이스로 군대도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여간 사람마다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갖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첫째로는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제 사사시대라든가 특별하게 나라가 망한 시대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대라면 하나님의 일만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서포트가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둘째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이야기하듯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조금 전에는 직분이 기업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분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일 거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도 걱정하지 말고 거처할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퇴색된 것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많이 퇴색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떤 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위대한 사사들을 세워서 활약하게 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좀 용사적인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긴 했지만 어떤 구조상으로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성립이 못 됐어요. 그런 시대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최현 씨가 불렀던 구름 나그네라는 노래 가사 보면은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이랬듯이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특별히 레위 지파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파운데이션이래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LA 쪽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남동생, 누나, 또 외삼촌 가정 거기에 연결된 분들도 많고, 제가 LA에서 한 1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거기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LA 가고 싶은 생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군대 나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달라스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물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었는데,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나는 왜 워싱턴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민 목회라는 것을 제가 선교 이퀄 이민 목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가 선교지더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게 사명이 강하게 입력이 되면 그 사명지에서 뼈를 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더웨이인지 뭐든지 간에 제가 워싱턴에 왔는데 여기에서 페더웨이에 물론 우리가 렌트를 해서 빌려서 쓰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가 우리 장소를 여기가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계로 선교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뼈를 묻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 다른 곳이 어디 가서 내가 또 다른 사명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한 이후로부터 이제 그 생각이 좀 더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한다고 해도 세계로 선교교회의 개척 목사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가 이제 목회 선배님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목회 선배님들을 보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회자가 리타이어 하니까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리타이어 했는데 몇 년 만에 그 교회가 붕괴되어 버리고 또 교회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런 케이스도 여러 군데 봤고 그래서 야 이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옆에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리타이어 하게 됐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리타이어 하더라도 제가 이 교회를 서포트할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여기는 나의 뭐기 때문에 선교지기 때문에. 이민 목회는 일반 목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체감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5년째 접어들면서 이게 그냥 목회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롱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쯤 하고요. 서론은 좀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고 2절 말씀에 그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의 아내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원어를 보면은 브니나를 수식하는 하나예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세니트인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잘 구분이 안 나지만은 한나가 원래 오리지널 와이프고 두 번째인 브니나는 첩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secondary 와이프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정부인이 아이가 없으면은 물론 이제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사사시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시대인데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고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한나가 엘가나에게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니나가 괜찮아 보이니까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물론 이제 영화로 1986년도에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임관택 감독과 영화배우 강수연, 이구순 주연의 한국 영화였는데 이조시대 대갓집 종손 신상기와 그의 부인 윤씨와의 사이에 자손이 없자 상규의 어머니와 숙부 신치호는 필려의 딸 옥녀를 시바지로 간택하여서 시반으로 드립니다. 합방하는 날 옥녀를 대면한 상규는 옥녀, 그러니까 여기서 강수연이죠. 빼어난 용모에 반하고 부인 윤씨는 옥녀를 투기해서 옥녀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상규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자 필려는 옥녀를 타이르지만은 옥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옥녀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이는 곧 윤씨의 품에 안기고 이 아기 얼굴도 못 본 옥녀는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옥녀는 자신의 한 많은 생을 죽음으로써 마치고 폐륜에 항거한다. 이런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아쉽게도 1986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내가 왜 못 받는가 생각하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라. 그래서 못 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강수연의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아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수연 씨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그가 주연했던 영화고 또 오늘 본문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 리얼 스토리 자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대를 잇기 위한 과거의 고대 근동 지방과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2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리고 오전에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은 사레가 부탁을 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처벌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또 거기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또 후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장에 따라서 뭐 아브라함이 생전 그러니까 사라의 생전에 이미 후처를 두었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사실은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렇게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번창하는데 정통적인 예수님의 계보와 우리 믿음의 계보는 역시 이삭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럼 목사님 오늘날도 그러면 되겠네요. 근동지간에 오늘날도 그런 풍습을 가진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계속 한다면 이 엘가나가 매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서 제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닌나에게도 주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는 특별히 갑절을 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나라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브린나가 첩으로 들어온 주제지만은 굴러온 돌이 원래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비꼬는 말을 했든지 어떻게 해서 격분을 시켰다 했고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남편이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구나 뭐 그런 생각했겠죠. 비슷한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입술은 달달달달 움직이는 거예요. 방언하듯이. 오늘날 방언하듯이. 그런데 소리는 안 나요. 그러니까 입술만 계속 떨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 안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술 좀 그만하라고. 엘리 제사장도 좀 영안이 어두웠는지 그 상황 판단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기도대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한다 하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미친 여자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여간 이제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집에 가게 되고, 그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드디어. 원래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죠. 서원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서원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한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평생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그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나는 제사 드리는데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까 엘가나가 뭐라 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회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믿음이 좋아요. 이 가정들이. 그렇게 해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구죽부대를 가지고 실로는 로케이션, 장소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 3살쯤 되었습니다. 3살쯤. 이제 2살 정도까지 젖을 떼고 대충 짐작상 한 3살쯤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지난번에 당신 내한테 이야기했죠. 술 취하던 여자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이의 평생을 드리다. 어머니 날인데 뭐 아이 이야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 해서 제목을 아이의 평생을 드리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내용의 배후에는 한나의 한 맺힌 기도라는 절박함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매치가 됐다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한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혔을 거예요. 거기다가 분인나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한 맺힌 기도인데 그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중을 움직이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게 맞을 때에는 응답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고 나는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서원 기도의 파워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일종의 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딜이에요. 뭐 여러분들 딜이라 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딜을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서원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그 진실성과 절박성은 사실은 타의 수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서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놨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했는 걸 안 드리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미루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거머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순종은, 특별히 한나의 순종은 그 특징이 즉각적이었다는 거. 즉각적인 순종. 젖된 후에 곧바로 젖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뭐 완전히 갓난아기를 어떻게 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된 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 유아기와 소년기를 다 접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발 앞에 맡겨버린 자식이 된 겁니다. 완전히.
서원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면서 귀감이 되는 것은 한나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소극적으로 아니면 좀 미루다가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어차피 뭐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냥 내가 한 티네이저까지 좀 데리고 있다가 그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젖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선지 엘리에게 갖다 줘버렸어요. 아예 자식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라도 더 품고 싶은 자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빠르게 바쳐버렸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특징입니다. 한나의 순종의 특징. 거기에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도 어두웠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제사장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리더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응답된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과연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것도 선지자적인 무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면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평생을 드린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있다면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미루지 말고 곧바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듣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잡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한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서원을 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만은 한나의 순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즉각적, 바로 미루지 않고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한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드렸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줬지만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안장을 지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와이프한테 아무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그 믿음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고 한나이 같은 경우에는 축복된 게 뭐냐면 참 감사한 것은 엘가나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한나가 내가 젖된 후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대의 소견대에 좋은 대로 하시오. I agree. 남편도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남편의 동의를 받으세요. 아내의 동의를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는 선교 갑니다. 아내가 뭐 생각하든지 남편이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자기가 싱글로 부름을 받았으면 걸거칠 게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른 대로 뭐든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패밀리를 주신 이유는 그 family comes first라는 말이 선교 대상으로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first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가 어그리먼트 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해주셔서 그 일이 진행되어서
평생,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의 자녀들은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자녀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귀감이 될 만한 아무 능력도 없고 기록될 만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녀들이 됐지만,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완전히 100% 황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선자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이의 평생을 드리는 기도, 또 그것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하나의 순종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조차 망설여질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감히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한나라는 어머니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라보기는 우리의 생애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성원 기도를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에 즉각적인 순종, 또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머니들과 또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릇을 믿음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